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뭐 은사와 재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뚝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늘 한결같으시고 그 자리에 항상 있으시고 있는 듯 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참 귀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특출난 재능과 은사와 또 어떤 톡 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은사도 없는데요, 재능도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것 같이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를, 귀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인격적이고 성품적에서 나오는 은사야말로 그것이 어떤 뭐 능력적이거나 또 신비적이거나 또 괄목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또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눈에 쏙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귀하지만 어떤 능력과 재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자와 성실, 그가 어떤 성실함과 또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 훌륭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한결같이 대하시고 인자와 너그러움으로 대하시는데,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큰 충격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었거든요. 놀라운 일인데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보편적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가족, 또 건강, 또 숨을 쉬는 것, 햇빛, 일용할 양식, 밤에 잘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자연, 자유, 또 국가, 또 평화.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되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보편적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비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히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뒤에 계속 있습니다만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반 은총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먹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 먹습니다. 물론 이 시대 속에서 세계 도처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걱정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차려주는 밥 먹고 또 국가의 어떤 복지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이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당이 되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신 기도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먹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즉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유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잠시 잊지 말라, 잠시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육간의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그날그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보편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고나 아픔을 겪다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누렸던 것이 귀한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권혜경 집사님 아들 성진이가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폐기흉이라는 증상이에요. 이제 숨을 쉬는 게 어려워서 가다가 갑자기 따끔따끔 거리더래요. 그래서 서울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람을 빼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고무관을 연결을 해서 지금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숨 쉬는 것도 어려운 거죠. 김동욱 장로님 큰아들 우리 경범 형제가 어제 아들을 낳습니다. 태명이 축복인데요. 엊그저께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애가 안 나와서 촉진제를 이제 맞고서도 진통이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상황이라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제가 또 경범 형제한테 이야기했던 게 그냥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호흡이 좀 가빠졌어요. 지금 태어났는데 호흡이 어제 태어났어요. 가빠져서 지금 큰 병원 응급실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냥 의식하면서 숨을 안 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솔빈이 이태율 지사님 딸 솔빈이도 추석 명절에 아빠가 커피를 이제 외갓댁에 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버글버글 막 끓는데 잘못 쳐갖고 물을 다리에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그 화상 전문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데 내일 이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지 또 그냥 치료를 해도 되는지 겉으로 보기엔 다 화상이 됐는데 내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입원해 보니까 솔비는 약과래요. 진짜 추석 명절에 중국집에 갔다가
누룽지 뭐지 탕인가 그거를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서 다 이런 애들도 있고 추석 명절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치나 봐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나 당사자나 또 우리 주변이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마땅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않고 그냥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권리인 것으로 누리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일상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임을 가장 크게 확인하는 증거가 뭘까요? 감사와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와 기도. 첫 번째 기도를 좀 다뤄볼 텐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넉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봐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나의 영혼에 결국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지탱할 힘조차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간구요, 간청입니다. 메어 달리는 거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아니요. 기도할 줄 아는데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속에 빠지면 당연히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빠진 존재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알아서 터져나온 게 아니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이고 간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가장 큰 증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명대사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밥은 먹고 다니냐? 예,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걸 누가 패러디 해갖고요.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기도는 하고 다니냐? 들어보셨나요? 누구 카스에 보니까 기도는 하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패러디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는 하고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3절 말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회복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다시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감사하는 것에 대한 큰 근거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같으면 가끔씩 누리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 텐데 하루에 몇 번씩 호흡곤란이 있으면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하다. 툭 하면 어디가 부러지면 그 멀쩡한 다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너무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성실하세요. 부족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멈추질 않으세요. 우리가 아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있는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에 나가니까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 엄청난 기적인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반복된 것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신발 헤어지는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에게 일상이 된 은혜의 일들을 다시 감각해서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띄엄띄엄 주어지고 가끔씩 큰 게 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죠. 그 감사가 예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예배 가운데 녹아지는 것이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연결이 되고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한 자의 특징,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고요, 예배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죄인의 특징이고 또 타락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회복된 자는 감사가 살아나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정말 옳은 행위,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정말 일상의 일들이 감사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존적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만 이와 같은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 가장 높아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어요. 2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간구와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성공을 향한 열망도 있고, 건강에 대한 자랑도 있고, 관록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사랑과 미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상식이 있고,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계가 여러분의 자아에 가득 차 있는데 가장 높은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하나님의 이름의 위치가, 하나님의 존재의 위치가 가장 높이 서 있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감사도 회복이 되고요, 예배도 회복이 되고, 기도도 회복이 되고, 삶도, 영혼도, 육체도,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 차이예요. 어느 집사님이 명절 때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겠다. 그 부담이 있잖아요.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다니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살짝 얘기했는데 폭포수와 같이 성경이 가짜고 성경이 오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막 하는 바람에 그냥 좀 이렇게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상심했던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차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것이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성숙된 신자와 성숙되지 못한 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 뭘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달라요. 더 성숙한 신자와 덜 성숙한 신자, 성숙했긴 했는데 더 큰 신자가 있어요. 더 영적으로 수준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내 심령 안에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는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의 진리가 최고의 권위를 가졌는가?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뉴스가, 시사가 최고의 결정력과 영향력을 가졌는가? 아니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영향력과 결정권을, 그 권위를 가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우선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깨어질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심령이 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좌절한 사람이 소망을 갖고 일어섭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듣고서 일어설 때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였던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도 감사하게 먹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단 1분도 내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일상이 된 것만큼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위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게 살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일어서고 싶어도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영혼을 깨우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안 돼요.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영혼을 강하게 세워주셔야만 비로소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자아와 아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위치가 우리 안에서 최고로 높아지게 되면 감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인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